서울 소망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한남대학교 기독교 학과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단 선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 이자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재광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복된 날에 주의 전에 찾으신 여러분에게 또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청각장애 오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줄 알았으면 미리 말씀 다 준비해 왔을 텐데 아쉽습니다. 지금 와서 알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다니지만 청각장애와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100여 개 넘는 교회 설교에 다녔는데요, 창동 영광교회, 그 다음에 영천에 와서 제일교회 두 곳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의 비유가 거의 똑같은 패턴의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열심히 찾았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찾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잃어버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구원받은 것을 찾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팅펠러 목사님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독교의 심장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냥 하나의 스토리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그 아들을 애타게 찾으시고 잔치를 베푸시면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으나 1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항상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나 다 들어라,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청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도 사랑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있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 땅에서 얼굴을 들고 살기도 참 어려워하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땅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류층이었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보통의 기준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둘째 아들이 죄인이고 첫째 아들은요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 그런 스토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마지막을 말씀을 보면요, 맏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고 동생이 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께서 준비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요, 지금 가만히 보면 말씀의 마지막에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환영을 받으면서 탕자처럼 지내다 들어왔고, 건실하고 성실하게 살던 첫째 아들은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말씀들로 이 말씀이 끝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에 관해서도 나누겠지만 이 첫째 아들에 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 당신의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나눠 가져야 될 그 유산을 받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유산이라는 단어가요, 이 살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 살아생전에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꼭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당신 살아계시지만 생명과 같은 유산을 주십시오 해서 그 유산을 받아 갖고 나갑니다. 나가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탕진하게 되고, 그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어떤 집에 돼지 키우는 것을 도와주다가 정말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나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놀랍게도 고향에 돌아갔을 때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제가 품꾼으로서 이와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것을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요, 넉넉하고 커다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개과천선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전에, 회개의 대사조차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아버지께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들이 딱 나타나자마자 이 아이의 방황이 끝났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렇게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어떤 뼈저린 후회나 회개나 열심인 공로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놓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나를 위해 값없이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조용히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원적 풀이가 뭐냐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 선포가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말씀 잘하시네요, 잘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자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선포하고 갔는데 예화만 생각난다거나 제 얼굴만 생각난다면 저는 빵점짜리 목사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을 수 없게도요, 둘째 아들은요, 그가 전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발견할 수 없을 곳이다 라고 생각한 곳에서 가장 주님께서 퍼부으시는 참 자유함과 기쁨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이 신앙생활이 주는 그 기쁨을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벗어나면
혹은 좀 더 돈이 많아지면, 좀 더 건강하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벅차고 나가서 더 큰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달려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정말 둘째 아들은요, 전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아버지 집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된 포인트의 초점은요,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집 나간 탕자로 일컬어지는 둘째 아들의 잃어버려진 상태의 최종적인 종착지는요, 다름 아닌 돼지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착지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집에 있었던 맏아들인데, 첫째 아들의 종착지는요, 우리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대중의 눈을 벗어나서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은요, 도덕적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이력에 대한, 그 경력에 대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베푸신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 맏아들에게 지금 아버지께서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열릴 결말로 말씀이 끝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발 그 잔치에 들어와라. 그렇다면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첫째 아들은요, 놀랍게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첫 번째가 다름 아닌 아버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풍악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인님이 뭐요?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첫째 아들은요,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요, 그 뒤에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고전 중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타나서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소망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는다는 것과 그분께 나온다는 것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알아요. 어떻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소망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께 나오는 것이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첫째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들어가자 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그 첫째 아들에게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자 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율법적인 행위 기준에 의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그러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도덕적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행복이 자신의 목표였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와 같은 실수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유일한 자리를 내 스스로가 차지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주님이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좋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가치를, 굉장한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나의 가치는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으로 덧입혀진 사명지상주의의 삶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이 옳은 신앙이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이 옳은 하나님 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가지는 가장 큰 폐해는 무엇이냐면, 최악의 경우에 결과가 항상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서 가족도 등한시하고 건강도 희생하고 때로는 도덕성도 잃어버리고 진실성도 잃어버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유에도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 첫째 아들처럼 결국은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분께 나아오기보다는 멀어지는 삶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올라서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마저도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죄가 뭔 줄 아세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연합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정말 주님께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역에서 가치를 찾아가기 시작할 때, 때로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보면은요, 남들이 보기에도 아들이 옳은 것 같고 아버지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도덕적 기준에도요,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과 같이 살아생전에 뭔가를 가져가서 그 공동체와 마을의 규약을 어긴 사람은요, 돌아왔을 때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요, 돌아갈 때 품꾼으로 돌아간다라고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마을 사람들이 자식이 돌아와서 그와 같이 마을 사람들의 법규를 어겨서 이상한 짓을 했을 때는요, 돌아와서 품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복권을 시켜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내가 아들로 돌아간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돌아간다고요? 품꾼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지금 아버지가 잔치에 불러들이는 것이 첫째 아들이 보기에는요, 당연하게 틀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 일이 맞아, 당신은 틀렸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먼, 정말 주님과 관계없는 일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가장 큰 첫 번째 것은요, 아버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두 번째 상실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두 번째 상실한 게 더 안타까운데, 기쁨이 없는 기계적인 복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기계적인 복종의 삶은요,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가는 한번 되돌켜 봐야 할 만한 부분의 질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굴종의 삶이라고 하죠. 그것은요,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 순간에 터져서 그 본질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지금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나는 노예처럼, 이 둘로어라는 단어가요,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는요,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스터하고 서번트의 관계라는 거예요. 즉 정말로 주인하고 종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엮여진 관계였다라는 거죠. 기쁨과 사랑과 감격이 있는,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자식의 관계가 내가 종처럼 이렇게 뼈 빠지게 이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 모두요, 가만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되바라지고 할 말 다 하는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관습에서도 허용되지 않은 그 유산을 아버지 살아생전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인내심이 강하고 자기 훈련이 잘 된 첫째 아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일하는 게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일이 아니고요, 굴종의 일이었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두려움 때문에 감당하는 일이었고, 내가 이렇게 일하면 종국에는 이렇게 보답을 꼭 해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무언으로 요구했습니다. 나는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런 계산적인 방식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 기초한 기계적인 맹종은, 두려움에 기초한 기계적인 어떤 이 순종의 모습들은요, 불순종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통제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 한다. 이것은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아주 내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특징은 뭐냐면, 삶이 잘못됐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자꾸만 추상적으로 느껴지니까 사람들의 인정이라도 받아야 그 삶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되면요, 그 믿음 자체가,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어떤 경이로움과 경외심과 그 사랑의 관계는 없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기계적으로 복종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모판, 그림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고향은 그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입니다. 제1활주로, 제2활주로가 제가 어렸을 때 다 헤엄쳐서 넘어가던 그 삼목도라는 섬에 있었던 곳이에요. 국민학교 5학년이 되는데 부모님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보고 큰 인물이 되다고 이게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인천으로 유학을 가라고요. 그때는 이 배 타고 통통 배 타고 다녀야 될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늦둥입니다. 큰형님하고 17살 차이가 나요. 둘째 형님, 셋째 형님 다 그렇게 차이가 나죠. 도시로 유학을 와보니까요, 친구 어머니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누나냐? 내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요. 아니, 우리 엄마야. 늦둥이니까 저 얼굴이면 누나여야 되는데 엄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희 어머니는 평생 학교에 딱 2번 와보셨습니다. 너무 멀미가 심하셔서 제가 입학식 때 그 1시간 반 같이 걸어서 학교 이렇게 손수건 메고 국민학교 입학식을 한번 해봤고, 또 한 번 학교에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학을 와서 학교 다니는데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5학년 2학기 때쯤 돼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때는 이렇게 줄을 맞춰서 다 하교를 했습니다. 청소당번이어서 이 청소 분단 친구들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줄 맞춰서 먼저 하교한 같은 반 친구가 돌아왔어요. 제가 왜? 그랬더니 너희 할머니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의문은, 어머니는 차를 못 타시고 배를 못 타시는데 어떻게 오셨을까? 내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가 지금 밖에 서 계시고 애들은 할머니라고 얘기하는 걸까? 도저히 차를 못 타시는데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청소를 했어요. 의문이 풀리질 않아서. 그런데 만약에 엄마라면 친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갯지렁이 파고 또 농사 짓고 손이 다 갈라지고, 보통 사람들보다 같은 나이대 계신 분들보다 10살, 20살은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외모셨고, 얼굴은 까맣고 손은 다 거북이 손 마냥 등 마냥 터지셔서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얄민 친구가요, 가다가 또 와갖고요, 제가 너희 할머니 아직도 기다리신다, 먼저 가라고 하고요, 청소 혼자 마무리 다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천천히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옛날에 대나무 비닐우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까만 천 의사는 옆에 이렇게 가슴에 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모르는 척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몰래 따라오시면서 까만 우산을 이렇게 툭 찔러주시더라고요. 까만 우산을 쓰면서 맨날 가던 큰 길로 자취방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골목길로 들어가니까 연탄재도 쌓여있고 고양이도 지나가고, 연탄재도 걷어차고 고양이도 걷어차고, 자취방까지 오니까 어머니가 제 등 뒤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내야, 미안하다.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미안하셨을까요? 뭐가 미안하셨을까요? 엄마를 보고 막내가 창피해 할 것을 모르셔서 학교를 오셨다가, 아, 내가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때 이렇게 얼싸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읽으면요, 저는 그 얘기가 계속 떠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내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좀 있으면 구순이 되십니다. 제가 그때 철 들어갔고요, 너무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야, 이 섬까지 애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냐,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데리고 와라. 나중에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꼭 물어봐요. 너희 할머니니? 이러면 할머니 같은 어머니야. 저는 그때 철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들기 원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요한일서 4장 말씀해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나의 삶과 나의 일과 나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이 각기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와락 안아주십니다. 첫째 아들에게는요, 계속 같이 들어가자처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죽음의 일을 경험을 통해서, 경제적인 일을 통해서, 학업의 일을 통해서 와락 끌어안는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분이 살아계신가 죽으신가 죽어 계신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옆에서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그렇게 설득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파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당신을 떠나서 깨진 유리조각 같은 둘째 아들 같은 사람에게나, 같이 살아도 당신의 마음을 계속 쿡쿡 찌르는 이 송곳과 같이 쿡쿡 찌르는 첫째 아들 같은 사람에게나 당신이 아파하시면서도 품어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와 같이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 쪽에 말씀 가만히 보면 17절에 둘째 아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길을 잃은 상태가 점점점 느껴지시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생겨난다면 그런 생각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님을 인식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 삶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다름 아닌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요, 믿음이란 초월의 관점을 얻는 은혜임을 또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나의 삶은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초월의 관점을 얻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계를 고백하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아버지는요,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항상 초대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먼저 안아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요, 굉장히 부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90% 이상이 죽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10%의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원들 모든 교인들이요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세 번째로요,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가운데 집중하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은요, 교회가 큰 교회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이 탁월해서 누가 들어도 감동이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정말 힘들어도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는 나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좋아야 되고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 교회가 크고 교회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모든 주일학교부터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변곡점을 허락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실 수 있는 영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과 같이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죠. 30절 말씀 보면은요, 첫째 아들, 큰 아들에게는요 형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같이 들어가자고 하니까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When this son of yours,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말로 제가 편하게 표현해 볼게요. 아들아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첫째 아들한테 얘기하니까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 보면서요, 아버지 당신 아들 왔으니 좋겠네요.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얼마나 막대먹은 무례한 표현이에요. 당신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마음속에는요, 나는 둘째보다 얼마나 더 탁월하게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잘 지켰는데,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동생이 우리 가문을 얼마나 욕되게 우리 가문의 품격을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 추호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첫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32절 말씀이요,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동생이요? 아들아, 네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김으로써 맞아들여 주셨습니다. 큰 아들에게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
100%가 네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 내가 가진 게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누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 우리가 나하고 너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살아옴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당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읽어서 그 마음을 따라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요약본이 바로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죠. 근데 신약학자들은요,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금쪽 같은 말씀인데 그 중에 한 절만 고르라고 하면은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을, 48절 말씀을 꼽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라.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이상한 목사가 와서 자꾸 따라하라고 시켜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계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둘째 바로 밑에 동생에 대한 내 마음을 알겠는데 내 마음을 같이 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함은 하나님과 함께 걸음이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미국에서는요, 그 부흥하는 교회들이요, 선교적 교회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선교적 교회가 선교 잘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가장 핵심에는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말 고민하는 교회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를 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저 교회는 정말 교회 같다 생각해서 교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는요, 그 많은 사례들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돌아서야 될 때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당신께서 준비해 놓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오늘 말씀의 첫째 아들을 보면 돼요. 첫째 아들의 마음이 돌이켰다라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네 아버지 그렇죠 라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심판의 잔을 우리를 위해 마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잔치를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는 교회들은 그 잔치에 믿음으로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천제일교회가 이 영천 땅에서, 더 나아가서 대구 지역과 이 경상도, 대한민국 전체 땅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려서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가라 하시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넘쳐 흘러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믿음 갖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